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너무 한 절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한 절 더 읽고 싶으셔서 읽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한 절 더 읽어주셔도 되는데 14절부터가 원래 본문입니다. 그런데 16절 시간을 절약하려고 한 절만 보내드렸더니 그렇게 돼서 본문 봉독해 주신 분에게 제가 같이 또 섬기는 마음으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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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 한인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48회기라고 하시니까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대회를 하신다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때 참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서 그것도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극진하게 받은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늘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의 중심에 있는 이런 주제를 향해서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전 행운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는 한국 교회가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2000년 기독교 이 역사에 정말 참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금 세대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호혜를 누린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한국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로 그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런 그 축복과 기적들을 누리는 한복판에 아무 상관없이 전 예수 예자도 그리고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삶의 회의를 느끼셨던 아버지가 고급 술집으로 고급 양주에 그리고 기생에 또 그리고 그 참 타락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돈 좀 버시고 참 생존 능력이 뛰어나셔서 일제 말기에도 안 돌아가시고 6.25 동란 중에도 살아남으시고 그리고 참 춥고 배고팠던 전후에 80%의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 버린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참 생존 본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집안 떨거지가 많아서 장손인데 그 정말 죽도 끓여 먹기 어려웠던 그때 그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유명한 분은 아니었고 굉장한 거부는 아니었지만 나름 그 세대에 같은 레벨에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글쎄 그 나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람 인간 하나님 없이 세속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한 인생으로는 질펀하게 죄를 짓고 아주 원 없이 놀아보시고 그리고 또 아주 푹 세상에 빠져서 사시던 분으로 세상 것이 다라면 가장 행복했어야 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었는데 돈도 그리고 그 질서정연하게 생긴 색시들도 기생들도 별 도움이 안 됐던지 웬일인지 세상을 자꾸 포기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니 말로 해서 가장 비참하게 집안 최초로 벽제 화장터에서 뼈가루 한 줌으로 빻아서 유골함에다 넣어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교복 입은 제가 유골함을 들고 선산을 찾아가던 그날의 그 스산하고, 만약 인생이 이게 다면 난 왜 살지? 난 어디로 가지? 성공을 기껏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 뒤를 쫓아서 술집 사장 될 텐데, 성공한 술집 사장의 최후가 이거라면 나는 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지? 난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아무것도, 그 무엇도 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을 찾지 못한 참 비참한 망할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뒷골목에 아버지의 실패와 함께 내던져진 저희 가족은 방 한 칸 준비되지 않은 참 혹독한 삶의 현장을 내던져졌고, 매일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이게 그냥 늘 일상이 돼서 돌아가는, 거기서 죽어지지도 않는 이 질긴 목숨으로 참 저런 자학증에 시달리는 불쌍한 잊혀진 한 청년이었습니다. 울 수도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일가 친척도 버린 놈인데 참 세상의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라고 말할 생각 단초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제 말은 한 가지를 빼놓고, 저는 하나를 빼놓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제가 유일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 예수님이 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몰랐습니다. 그거 하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던 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이상한 집단, 교회라고 하는 이 이상한 집단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정말 이방인처럼 저 뒷자리 한 구석에 웬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제가 자진 교회에 출석하는 걸 보고 개선의 여지를 인정해서 해주겠다, 아니면 너 살아라, 이런 사건에 그 당시 제 표현으로 말하면 진짜 재수가 묻어서 안 되는 일에 진짜 꼬여서, 그래서 비참한 마음으로 생전 처음 예배당을 꼭 교도소 끌려가는 마음으로 제 발로 출석을 했던 게 저희 처음 교회를 찾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으면 저는 제 발로 계속 교회를 나가야만 했고, 가서 듣고 보는 그 괴이한 장면들, 이상한 사람들, 제가 살아온 배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상한 고백. 그런데 저도 한국말로 듣는 얘기인지라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내용이 풍성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내용을 물고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계속 뭔가 비슷한 그런 유형의 얘기를, 어떤 때는 찬송가를 노래를 부르고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설교로, 하여튼 가진 방법으로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데 알고 보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압축하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천지간에 있는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조물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잘난 놈, 똑똑한 놈, 괜찮은 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망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다 미쳤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어서 그 실패한 쓰레기 오작품 같은 죄인들을, 멸망하도록 작정된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얘기. 그래서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그냥
웬만한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만 갚아줬대도 평생을 감격하다 죽어야 될 텐데 세상에 영원히 멸망할 그 멸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기만 하면 주겠다, 이 얘기를. 할렐루야. 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술도 안 취한 채로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매주 비슷한 얘기를 같은 소스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꼭 우리 한국 사람 김치찌개, 또 김치볶음, 또 날김치, 그리고 생김치, 하여튼 뭐 겉절이, 김장김치, 반찬 똑같은데 종류로 따르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지치질 않고 이 사람들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감동스럽게 저렇게 하고 있나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말이, 이 스토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설명이 안 되지만 구원하려니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영생을 주려고 했다는 이 스토리가 이해되던 어느 날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 거 아니? 스토리가 이해되는 동시에 그게 저한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그때 당시 말로 하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연습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맨정신에 술 한 잔 채로 맨정신에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식의 얘기 분위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욕을 사랑하는 집안에서 욕이 없이 어떻게 한 문장이, 한국말이 완성이 되나, 이게 궁금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욕에 욕을 섞어서 쓰는 바람에 거기다가 법 없이 사실 수 있다던 저희 마음 좋으신 우리 어머니도 양반 가운데 토막인 충청남도 부여 태생의 인동장씨 집안에 한의사 하시는 점잖은 집안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떻게 골라서 만난 이상한 그 괴이한 남자.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신데 하여튼 그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도 시달려 그런지 저 이 귀한 자식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욕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그분 기분이 좋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망할 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래서 그냥 망할 놈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충청도 분이니까 충청도 말이 부드럽지만 내용을 곱씹어 보면 잔인한 도가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좀 이렇게 화가 나시면 육실할 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난 그게 욕인 줄 모르고 어머니가 조금 기분이 나쁠 때 하는 말인가 보나.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여섯 토막 내 죽이는 걸 육시한, 날 보고 여섯 토막 내 죽일 놈, 이게 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좀 더 열받으시면 우리 어머니가 쇼딸이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좀 크면 어머니한테 안 붙잡힙니다. 어머니 약 올리고 도망을 가면 쫓아오다가 그냥 악에 받쳐서 하신 말씀이 저 호랭이 12번 뜯어갈래? 이러세요. 동네 강아지가 물어도 심각한데 호랭이가 작정하고 12번 뜯어가면 제가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모가 아니라 생모이십니다. 직접 난 자식한테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 이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 문장으로도 제가 제 생애에 아마 기억하기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서 제가 사랑받는 놈이라는 말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유의 말을 들어본 게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지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던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 안에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로 깨닫게 하신 건 굉장한 신학적 이런 결론이 아니고요. 주님이 두 번째 깨닫게 해주신 건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널 대신해서 내 아들을 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이 사실이 지금은 알죠. 제 영혼 안에 이게 받아들여지던 날, 저는 길게 더 말할 것도 없고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그때 획가닥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그렇게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그때 미쳐가지고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점잖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저도 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 강단 밑으로 뛰어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저도 되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날이 갈수록 안 미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말로 문장으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놈을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 미치셔서 이처럼 인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사 믿기만 하면 내 끔찍한 운명을 예수 십자가처럼 완전히 처형하고 끝내주시고 저주 받고 한 맺힌 내 과거 단절을 시켜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는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붙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께 붙들려 하늘 백성 되어 주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냥 문장이라고만 말을 해도 가슴 터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문장으로만 말을 해도 말입니다. 문장으로만 해도. 저는 행운아입니다. 이 기가 막힌 비극에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70년대 초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아마 세계 역사상 어떤 콘서트도 그런 규모가 처음이었다는 빌리그레함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는 역사상 최대의 콘서트였다고 해요. 1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때 서울 시민 600만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가슴 떨리게 빌리그레함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믿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인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격하며 다 같이 세상에 나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떻게 하다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어떻게 하다 살 길 찾아서 나 혼자 믿게 된 조만한 예배당에서 만난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러더니 1974년은 엑스플로 74였습니다. 같은 여의도 광장에서 하루 평균 1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여의도 광장 거기 아스팔트로 쫙 깔렸던 지금은 아파트로 뒤덮여져 있지만 거기에 가서 밤에 낮에 8월에 그냥 달고 오른 그 아스팔트 위에 수십만 명의 거기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 가슴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외쳐진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주관했던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는 고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구호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비참한 때에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살던 내게는 여러분 내 개인 인생 한 운명도 감당 못하던 내게 민족, 세계 이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거창하고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구호지 내게는 와닿지 않는 너무 먼 이야기였고 그리고 민족을 내가 어떻게 품습니까? 내 하나 인생도 감당이 안 돼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인데
내 하나도 감당 못하는 놈, 다 깨어져 박살난 망한 술집 아들인데 무슨 민족입니까? 웬 또 세계입니까? 세계란 꿈도 꿔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만난 건 예수님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이 복음, 피 묻은 이 작은 가슴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나 같은 놈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예수 모르는 비극을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의 그 부요함이 세상에, 이건 내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 심장이 막 그냥 뛰고 주먹이 쥐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민족마저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온 그 뒤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은 저의 가슴의 심장의 한복판입니다. 부끄럽기만 했던 저의 삶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실패한 저희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으로 민족의 이름을 부르는데, 와우, 그 민족, 세계 복음화, 와, 이 거창하고 먼 구호가 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설레는 가슴으로 말입니다. 야, 지코이 95대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 선교대회가 서울 지코이 95대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큰아이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에 미쳐가지고 전 국민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선교사로 바친 놈이 매냥 야자하고 매일 큐티 30분도 못할 만큼 이렇게 치어가는 건 이건 제 정신이 아니다. 우리 정신 차리자. 이래서 제 아들 17살 때 고1 자퇴시켜서 해외로 내보내가 지금까지 해외로 떠돌고 있습니다. 45이 넘은 지금까지. 그리고 자식들 낳는 대로 이 복음이 내게 사실인데 내가 내 자식 유엔 사무총장 시키고 만족하겠습니까? 5년 담임 대통령 되는 걸 비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누구도, 천하의 그 누구도, 예수님 이 복음 만나지 않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선교사인데, 이거 빼놓고, 이 1순위로 이거 빼놓고 뭘 시키냐 말입니다. 누가 선교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강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만난 사건이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내가 뭔 얘기로, 내가 무슨 연불이 아니고 정신통일이 아닌데 내가 뭘 시킬 게 있겠나.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남겨줄 거 다른 게 없어서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물론 저는 선교사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갔던 첫 아들이 잠깐 방문했을 때 주코이 95대회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거기서 10만 청년 대학생 헌신결의대와 함께 전 세계 4천여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곳에서 서구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이 열정적인 한국 개신교에게 이 선교의 바톤이 넘어간다 공식 선언한 때가 바로 지코이 95대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토록 그 스탠드에 서 있는 저희에게 그냥 이슬비같이, 꼭 수증기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촉촉이 그냥 온 몸이 젖어드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가슴이 설레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에 축축이 젖어서는데 저희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 감격스럽게 수만 명의 청년들이 오늘처럼 여기 만국기를 하나씩 들고요, 그 잠실 주경기장 그쪽 안으로 함성과 함께 와 하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세계 4천여 기독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감격으로 설레서 그때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믿음의 100년 후를 보자.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100년 전에 언더우드의 초기 기도문에 보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올 수 없는 땅, 멀고 먼 이 태평양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게 기적이라고. 얼마나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얼마나 은둔의 나라요, 짓밟힌 나라였는지. 여자들은 이게 너울 쓰고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평생에 만날 수나 있을까? 100년 전 이 뉴욕에 지하철이 다녔다는데 조랑말 타고 다니던 이 고집센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알 수가 없는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들을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들에게, 이 독특한 민족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여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언더우드 선배의 기도가 기억이 나서 막막해 보이는 선교의 길을 순종하고 떠나는 아들놈 손 붙잡고 그렇게 피에 젖어가면서 이 100년 후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언더우드의 심정이 돼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믿음의 100년 후를 보고 우리 함께 이 길 가자. 그리고 가슴 설레게 벅찬 감동으로 주님 앞에 결정하고 선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현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서, 그리고 가슴 떨리는 주제, 선교라는 주제로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주제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와도 같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 선교라는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 가슴에 이게 감동이 될까요? 선교. 아마 이런저런 일로 저도 몇십 년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열정이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치유 집회를 했더라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축복 성회로 가면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만 이 말을 하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19년 바로 이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더랬습니다. 1919년이면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4월 14일에서 1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1차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을 때 서재필과 이승만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 한 150여 명이 여기 같이 모여서 조국에서 들려온 기가 막힌 비극에 통곡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1 대회를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그리며 그들이 회의한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미국 정부에 보내졌고, 그리고 또 한국의 그 기틀을 놓는 일에 세워졌고, 공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에 정말 특별했던 은혜를 입은 한 나라가 그들의 꿈을 꾸던 바로 그때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세상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에 짓밟혀서 그 무참한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망한 한 나라, 조선이란 나라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대한제국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벽을 향해 소리를 치듯이 외치던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기도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인공이 되어 여기 앉아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뉴욕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 뉴욕 선교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슴 설렙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장 소리 같은 이 선교라는 주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만약에 그게 바로 여러분 중에 단 몇 분이라고 된다면 하나님, 나는 작지만 그분은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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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선교대회? 예, 한국은 넘쳐나는 선교대회를 지난 약 20년 동안 넘쳐나는 선교대회를 경험했습니다. 가히 열광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천년 선교대회였던 선교 한국이라는 그 대회는 오바마 대회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열었던 선교대회, 거기 많은 선교사님들의 추억이 계실 겁니다. 한인 선교사, 세계 선교사들이 감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품고 이렇게 우리와 직접 상관이 없던 것만 같았던 전 열방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우리의 가슴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오늘 이 선교대회에 우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선교해주는 나라가 될 거라,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일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수많은 선교대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국에,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죄송한데 말이죠, 이 시국에 지금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선교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처리하기 어려운 지경이 돼서 여러분, 한국에만요 약 5만 전 교단을 합쳐서 2단 4입이 빼고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를, 개신교회를 합치면 약 한 5만 몇천 개,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2년 팬데믹 기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실감을 잘 못하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어서 저도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2년 동안 해외를 못 나가본 건 이번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어색하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처음 외국에 나갈 때처럼 긴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말입니다, 만여 개 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5만 몇천 개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만여 개 교회가 폐쇄를 했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한 그런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데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거 언어 유희인데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이 가나안 성도 얘기가 십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교회 신자라고 하는 걸 포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이유 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그런 교인이 약 100만 정도를 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얘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1000만 성도라고 말한 게 벌써 꽤 됐습니다. 원래는 프로테이지로 하면 25%를 얘기했으니까 1200만 성도를 얘기할 때가 인구, 전체 인구가 4000만이올 때 그랬습니다. 약 25%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 안 됩니다. 인구 통계에 뭐 누구라도 거기다 기독교라고 이름 자기 스스로 얘기만 하면 다 숫자를 친 게 그게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단들은, 규모 있는 교단들도 말하기를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50 내지 60%입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 그런 자연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참 죄송한데. 그리고 대학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실감이 안 나서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상황을 좀 돌아볼 겸 격려도 할 겸, 그래서 서울대, 연대, 이대, 그리고 전주대, 부산대, 저 광주에 있는 대학, 이렇게 해서 전국 6개 도시를 제가 순회하면서 그 형편을 직접 보려고 연합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미전도 종족. 어떤 분은 비극적으로 말하는 분은 대학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3% 미만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면 굳이 그 얘기를 직접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보면 그 교회의 평균 연령이 대강 나옵니다. 대강 나와요. 제 뒤를 보세요. 그냥 봐도 연륜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배를 가면 60년, 100년, 130년 된 교회를 가보면 그냥 요대로 다른 변화 없이 10년을 요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상상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땐 교회 청소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도 문제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위기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2년을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교회발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전국의 기관 중에 가장 방역을 가장 잘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설교자를 향하고 있는데 비말이 어디로? 귀로 전해집니까? 비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침 튀기는 겁니다. 이게 침이 귀로 나가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철발 코로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전부 한 가지로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 한 주에 6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이 방역이 무슨 놈의 방역입니까?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쥐어짜듯이 끼어서 600만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코로나는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걸린 코로나는 단 한 명도 방역대책본부에 전혀 없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교단 대표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훈시를 한번 했습니다. 천하의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줄은 전후 70년만 생각해도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오려는 성도들을 교회가 막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예배를 사회적 책임 정도하고 그 정의감, 그 대단한 사회적 책임감을 앞세우며 하나님 두려워함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다 좋은 뜻에 그렇게 했다 칩시다. 2년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그러면 마음에 그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올해가 들어서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됐다고 자각을 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저도 어쨌든 그냥 현장에서 이게 대면 비대면 대면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하여튼 일단 뭐라도 하든지 방역은 하되 지키되 그렇다고 지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니지 않냐? 그럼 주차장에서 드릴 수 있는 거고 공원에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지하실에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 연애를 하는 남녀한테 너 만나지 마 연애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연애 그만둔 커플 보셨냐고요? 죄송합니다. 물을 말이 아닌데 그만. 무슨 어설픈 연애를 하는데 만나지 마 너 다시는 연애하지 마 그런다고 난 사랑은 하는데 그런데 만나지 말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접기로 했어요. 이런 정신병 같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 사촌 누나는 옛날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때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짜 대학생 놈한테 속아가지고 동네 처녀들이 단체로 바람났을 때 우리 집안의 사촌 누나도 같이 바람이 났어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맞다가 안 되니까 옛날에 여자 생명같이 여기는 머리를 완전히 그냥 쥐어 뜯어놨습니다. 아주 다 성공성공 뜯어놓았어요. 그런데 탈출을 했습니다. 한 3일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머슴들 풀어가지고 잡힌 우리 누나의 사춘기의 그 누나의 모습은요 완전히 머리를 쥐 뜯어놓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서 연애하는 데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모진 걸 뚫고 가서 그냥 가짜 대학생으로 산으로 돌아치다가 붙들려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붙들렸냐면 수건을 쓰고 나갔어요. 이렇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목적이 뚜렷하면 큰 소리 따라 하세요.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젊은 남녀 연애 바람만 들어가도 그 정도인데 어떻게 만난 예수님이길래 어떻게 예배를 생각했기에 어떻게 믿는 믿음이기에 겁 좀 주면 완전히 겁먹은 강아지처럼 미리 알아서 벌벌 기는 이게 우리의 실력이었나 생각해보면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지나간 일이야.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걸 누구 탓하자 뭐가 옳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데에 무슨 이 시점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교회 빚 갚기도 바쁜데 그냥 무너진 예배 그거 추슬리기도 바쁜데 웬 선교대회? 이거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부활 후에 대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 도망갔고 12사도도 12명 중에 1명은 배신하여 팔고 배 터져 죽었고 11명은 전부 비겁한 자들이 돼가지고 기세도 못 어디 얼굴도 못 내밀고 쪽도 쓰지 못한 채 그냥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3년 반의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거덜난 겁니다. 웬 성공입니까? 그 열광적인 대중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병이어 때 적어도 15,000명 되는 그 열광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임금 삼자고 소리쳤던 그들 전부가 뒤돌아섰습니다. 존경을 표하던 일부분의 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입 딱 닫고 지하로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시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뭘 대단한 얘기를 할 게 없는 다 망해버린 사역 같은데 그때 주님이 보이신 이상한 행동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이 모습을 전 세계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민대회를 열거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만난 건 그 지리멸렬한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한때 받았으나 현실보다 그 복음이 더 크질 못해서 겁먹은 강아지처럼 숨고 실패한 그들, 그 중에 12제자들 말입니다.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주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그들 앞에 드러내시고 얘기하시고는 당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의 분위기가 40일 동안 보이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쯤 되니까 사람들은 이때쯤이면 뭔가 지금까지는 전부 실패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하시던 주님이 한 번쯤 그 능력, 파워를 보여주시고 한번 손에 잡힐 만큼 하나님 나라를 좀 한번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마지막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무 다급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당하던 그들에게 애국은, 그들에게 해방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던 그들조차 묻는 말이 이 마지막 십자가 부활을 보고도 그들이 관심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그 멋지게 이 압제자들을 깨부수고 그렇게 통쾌한 승리를 설명 필요 없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그들에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아주 인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평소에도 그러시더니 부활까지 하셔서도 또 바뀌질 않으십니다. 주님 인기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으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현실을 사는 우리하고 주님하고 참 어려운 관계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늘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나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현실이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의 이 엉망진창이 이거 확 뒤집어 볼 것이다. 그리고 멋진 나라를 너희가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 이 즈음에 선교가 주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다급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주제는 선교였습니다. 땅 끝까지 선교였습니다. 아멘. 500의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 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지상대명,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선할 그 지상대명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에 예수께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까지는 너무 엄청납니다. 벅찹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 모든 것을 우리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제가 선교였습니다. 이 분위기에도 이 시국에도 과연 선교가 주제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주제였습니다. 변함없는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말세에 암울한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말세를, 끔찍한 말세, 그 무서운 재앙과 그 저주를 가져올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날에 그 환난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두려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마지막에 그 두렵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 악은 좀 우리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주제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분은 말세 그 암울한 시대를 두시고도 우리가 구하는 그 현실적이고 다급한 주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다, 성공이다, 회복이다, 안전이다 이런 주제보다 주님의 가슴을 항상 뛰게 하고 그분을 언제든지 그 주제에서 빗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확 박힌 그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선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통째로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이루신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멸망할 세상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셨고 독생자를 내어준 바로 그 복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통째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가장 완전한 주제, 합체된 결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혼돈 없는 명령, 교파를 초월하고 모든 견해를 초월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을 항상 설레게 하고, 그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죽서 먹은 때에도, 실패한 때에도, 텅 빈 바구니를 들고 나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비참할 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끝없는 지루한 사역을 위해 열매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쓰러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묻히는 선교사에게도 선교란 주제는 우울할 수가 없는, 늘 가슴을 흥분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안에 그 인격을 통째로 바꾸는 혁명적인 일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고요,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 자잘하게 체험도 하고 기적도 보고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이런 일들이야. 이런 일 저런 일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감동받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얘기는 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면서 똑같은 일생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한치도 헤어날 수 없는 겁먹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이 당장 밥그릇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거창한 구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란 주제가 어떻게 도대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염려를 하고 똑같이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그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구호가 그 삶에 그냥 그대로 뭐가 혁명을 일으켜서 멀쩡히 살던 분이 뉴욕 시내에 보이질 않아. 몇 년 뒤에 나타났는데 꼬치시하게 나타나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선교지에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와서 선교 보고하는 나랑 같이 있던 어떤 집사님이거나 장로님이 그렇게 변한 걸 보면 오랜 교회 생활에 경험이 많은 모태신앙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나는 진짜 저기 안 걸려든 게 천만다행이구나. 은혜를 받아도 절대 저 사람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서 있다우 소리는 내가 평생 안 하리라. 은혜는 받되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고 교회 의자 딱 붙들고, 그리고 저거 봐라, 우리가 아는 그 사람도 저거 봐, 얼마나 안 됐어, 너무 고생을 하고, 주여 상급은 크겠지, 그러나 난 그런 상급 원하지 않아. 난 여기서 그냥 뉴욕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천국도 뭐 천국이 최하라고 해도 뭐 뉴욕 맨하탄 합친 것보다 더 멋있겠지. 계산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나는 저렇게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난 선교지에 끌려간 일은 안 해야지. 그리고 결심에 결심을 다짐하면서 그냥 그날이 그날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선교라는 주제만 딱 나오면 기가 막히게 빠지고 기가 막히게 피해가고, 어쩔 수 없어 나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왔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줘라. 그래서 다시는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잘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같이 끼어있던 분 중에 아마 오늘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에게 정말 너무 먼 당신처럼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오신 분 중에도 과거를 캐보면 그분도 모르면 몰라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 나간 것 같진 않잖아요. 필경 언젠가 그분이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 그만 결정적으로 그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서 그 선교라는 주제가 그분의 삶을 그냥 뒤집어 가지고 지금은 선교사라는 운명이 돼서 이렇게 오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에 한 인격 안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요, 마음의 공유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마음이 묻어나서 내 마음에 100번 공감이 될 때, 이때 인격 사이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대부분 결혼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나. 물론 뭐 정략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그 사람 늘 남처럼 여겨지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아픔이 이상하게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 이건 이상한 증세예요. 이게 마음이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공유가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남들은 그 사람 얘기를 귀를 안 기울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가 자꾸 걸려. 자꾸만 생각이 나. 자꾸만 안타까워. 자꾸만 내가 꼭 있어줘야만 될 것 같아. 뭐 이러다가 운명의 사슬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 그렇지 어떤 때는 부모 사표 내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도 부모 노릇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우리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미쳤어? 왜 내가 그래? 그러는데 정말 미친 것보다도 놀랍게도 마음이 공유가 일어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 사이에도 모종의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이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우리의 삶에 전에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동의하던 이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도요, 아무리 대단한 얘기도요, 그건 남의 얘기예요.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그 어떤 선교사님 얘기예요. 그건 굉장한 영성가의 얘기예요. 그런데 늘 듣던 말인데, 평생에 듣던 말인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내 심령에 동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일시가 일어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 늘 들어도 늘 남의 얘기처럼 들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말씀한 이 소망이 내게 실제가 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게 나에게 어떤 현찰보다도 내게 어떤 현실의 영광보다 실제가 되어 올 때가 언제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알아듣도록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영을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져 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우리는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그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선교,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16절까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를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뉴욕이 역사적인 뉴욕,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뉴욕 선교대에 오신 여러분에게 선교라는 주제,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남의 얘기는요, 건너서 남의 집 얘기면 그 얘기는 그냥 한갓 신기한 뉴스 내지는 그저 깜짝 반응을 보일 만한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나에게 연관된 얘기라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열심히 있고 제자훈련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번 받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참 이상한 모순을 발견을 해요. 그 교회에 정말 지도급에 계시는 이제 장로님들이 의무상으로도 집회를 하면 이제 앞에 나와 계시죠. 제가 묻죠, 장로님에게. 장로님 평생에 선교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녀들의 전공을 선택할 때, 한국 부모들은 뭐 대단하잖아요. 그 전공을 선택할 때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공을 선택할 때 혹시 이 선교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라는 주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사를 만들고 싶었나요? 선교라는 주제를 그렇게 고민하고 보니까 그렇게 바이올린 전문가를 만들고 싶었나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진실하신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아주 진실하시고 정말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 중에도 손사래를 칩니다. 전 평신도 해요. 평신도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주제를 자기는 고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르친 제자인데 선교라는 주제에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고민해보지 않았다. 이런 신실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까? 놀랍게도 저는 그냥 대강 덜렁덜렁 종교생활하는 교회 말고요,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회 가서도 깜짝 놀란 충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평신도는 선교라고 기껏 좀 열심히 생각해 봐야 그냥 헌금 조금 선교사님들 돕는 거,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중보기도 좀 한다는 거, 이거 외에 선교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하여 고민해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복음인데 이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상 대명의 핵심이 너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아서 가서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그럼 제자라면 누구라도 이건,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예요. 특별히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 말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피로 거듭난, 이제 나 죽고 예수 살게 된 사람은 신분과 사명이 바뀌었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믿어 거듭난 성도라면 오늘 초신자라고 해도 그는 어떤 존재인가니 바로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선교사에게만, 목사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9절은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성경적 전체의 의미를 다 얘기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 이하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의 선교에 의해서 그 열매를 먹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선교라는 주제 앞에서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응을 우리에게 묻는, 선교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한번 영적인 진단을 받아보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우리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위기가 드러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로 이런저런 포럼이다 여기다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현실 진단은 이미 현실로 드러난 거니까 진단, 그 증세 진단하는 거 누구나 못하겠어요. 그런데 대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현상 치료에 급급한 거예요. 이 어떡하나? 이 예산 떨어진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회복하나? 어떻게 안 나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궁뎅이 불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하나?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봐야 그거 많이 됐던 때도 안 됐던 거 우리 알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위기의 때에, 여러분, 이 위기의 때를 만나면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평소 너무 잘 갈 때는요, 아무리 옳은 말도 잘 가는데 무슨 말이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고 나면, 그러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 바로 가고 있나? 그럴 때 제일 먼저 짚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왜 살아? 교회 왜 존재해? 하나님은 내 삶을 왜 부르셨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목표를, 우리의 목회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와 혼돈이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룰 합당한 기반, 우리의 기초, 근본, 이걸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집을 지어도 한때 쓰다가 버릴 방가로 짓는 거하고 어떤 풍랑에도 견뎌낼 수 있을 아주 100년, 200년을 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왕에 우리의 다급한 어떤 주제보다 가장 하나님의 심장 같은 주제를 가지고 뉴욕 선교대회를 열게 하신 것은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결정이 됐겠지만,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하나님 이때야말로 시적절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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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일은 절대 외적인 어떤 대회에 또 왕성할 때 사람들 많이 모였다, 엄청나다, 선교 막 하는 것 많이 나왔다, 와 선교사들 많이 잘 대접해드렸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대회, 또 한 번의 대회는 지난 몇십 년간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이 뉴욕 선교대회가 바로 1919년 1차 한인 자유대회가 그들이 모여 그 절망 속에서, 바라볼 수 없는 속에서 한 민족의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꿈꿨던 그의 꿈과 기도가 드디어 세월이 지나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나라로 실제로 드러났듯이, 이건 현실적인 얘기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가장 영원하고 유일한 교회를 통해서 이 죄로 멸망할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 없는 이 장망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 완성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이야말로 정결케 하실 때고, 지금이야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로 세우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적중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받고, 이제 제발 좀 우리의 익숙한 관습, 인간적 그 지저분한 속성,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냄새나는 자리다툼, 시기, 경쟁, 질투, 술수 쓰고 거룩을 외면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기를 지난 지금은 어쩌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마지막 기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가공할 만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인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외치시는 주님의 마지막 손길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이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 이 주제가, 선교라는 주제가 당장 내 밥그릇, 신분 문제, 그리고 내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이거보다도 정말 선교가 더 다급한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선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심장과 같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주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주님께서 점검표를 두셔서 건강검진하듯이, 암이 의심되면 암에게 집중해서 암 검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이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교회를 외형이 아니라, 지명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무슨 세상적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너 수에 모자라고 가치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에게서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선교라는 주제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상황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 앞에서 이 첫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내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일어나고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니까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야,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고 하나가 되지 않고야 그게 어찌 동행하는 거냐. 여러분,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침상에 누웠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도 이런 비극을 겪으면 못 견딥니다. 기름지게 먹어도요, 사업 잘 돼도요, 가정에서 이거 가족이 이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이 나뉘어버리면 그러면 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이게 구약 실패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다른 열강의 정치적 상황도 아니고 그 국내의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의 심령, 즉 하나님과의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마음의 심령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제사를 잘 드릴 때에도, 예배당을 잘 지을 때에도, 모든 행사가 기독교 이름으로 잘 될 때에도 마음이 멀리 떠나버리면 반드시 외식을 하고 썩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세월을 지나 신약이 돼서 초대교회가 됐을 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두 7교회가 대주는 중에 거기 진단을 받은 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진단 내용은 다른 건 너무 훌륭하다, 너무 정통교리 훈련, 그리고 그냥 힘써 적들과 싸우고 교회를 지킨 거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뉴욕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한 사람씩 뽑아 보내실 때마다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주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누구든 우리 안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첫사랑입니다. 그냥 감격했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그 사랑에, 그 복음에 감격했고, 죽어도 좋을 만큼 무슨 취급을 받아도 더 이상 내 자리 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존심 세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부여야 가난한 게 없다, 당대 경제 수준이 괜찮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워졌던 이 교회는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주님의 진단을 받을 때 너 겉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난 너 토하여 내칠 것 같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교회가 어지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던 초대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 분명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세상에 살았는데 그 속은 완전히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지 오래된 광야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심령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은혜는 떠나고 그냥 인간만 남아서 서로 감동받고 서로 위안하면서 가는 그냥 껍데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내 믿음의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네 영혼을 좀 봐라. 그리고 끔찍한 최후의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멀쩡한 예배의식, 멀쩡한 예배당, 멀쩡한 모든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멋진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갔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 온통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역의 성공입니까? 유명해진 겁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안해 보셨나요?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쏟아본 적은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찬송 부르다 목이 매가지고 더 부를 수 없어서 그런 적은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성도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 분명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사실, 주님 앞에 설명이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힘은 감당할 수 없지만 다 그만두고 돌아서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돌아서려고 발걸음을 집을 싸고 돌아서면 주님의 그 사랑이, 네가 포기하고 안 된다는 이 사람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물으시면 차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참한 실패자와 배신자의 모습으로 서서 그 끔찍했던 베드로에게, 실패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은 잔인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물을 말이 아닙니다.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 의지가 바닥이 나고 난 끝났어, 틀렸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을 때 보따리를 들고 섰는데 차마 그 앞을 떠나갈 수 없는 거야. 너 나 사랑하느냐고. 난 네가 포기하겠다는 이 땅의 이 백성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너 나 여기 두고 넌 혼자 떠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발목이 붙잡혀서 다시 보따리 풀어놓고 주님 앞에 엎어진 선교사의 그 가슴 저린 고백을 함께 울면서 들었더랬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서름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첫날 이 밤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예수님, 나는 지금 이 꼴하지에 나는, 주님,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죠? 하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 주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못자국 난 손. 넌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순위를 먹일 수가 없는, 넌 나의 전부야.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있어서 나 예수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슴에 좀 두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심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교란 주제는 아들을 죽이러 보낼 만큼 그분에게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가슴 떨리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순종하시던 예수에게는 어떤 주제 앞에서도 이 선교란 주제는 그분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간 실패한 12사도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지리멸렬하고 없어진 혹시 이름뿐인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당신의 심장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교의 대상을 삼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 선교가 내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건 단 하나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 주님, 지금 내 심장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나를 가장 흥분되게 하고 나를 지치지 않고 뛰게 하는 건 뭐였습니까? 나 아닙니까? 혹시 주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기 이 땅에 같이 계시는 우리 뉴욕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한번 정직하게, 주님, 이번 성회에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